박수 치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 목요 예배 이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참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정문문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을 수 가슴이 눈물 주님 다시 주님 다시 내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 가정을 빌려준 하나님 오픈한 우리 신송준 집사님 타마스 그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가정이 갈수록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이 아스프링의 진역에 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한국인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이에요. 이게 30절 다가 아니에요. 그 부분만 발췌한 건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네, 이런 말씀도 아멘 해야 돼요. 네,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원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격을 가지고 있죠. 인격이라는 게 있어요. 인격이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퍼스널리티라고 그래요. 인격은 영어로 퍼스널리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격이란 뭔가 사전적 정의로 보면은 인격은 첫 번째 뭐냐? 생각할 줄 안다는 것. 두 번째, 사리분간할 줄 아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 올바름과 그름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출 수 있는 것을 인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격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애티튜드, 예의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의가 없는 사람을 저 인격도 없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의가 없는 사람들은 인격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인격이 없는 건 뭐와 같다 그래요 요즘. 동물이나 똑같. 내가 이렇게 할게 목사. 그래요. 심한 말로 개만도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인격 없는 사람들으로. 예. 그러니까 인격이 없는 거는 동물만도 못하다라고 얘기해요. 왜 동물만도 못하다 그러면요. 여러분 동물은 인격이 있어요. 동물도 인격이 있다니까요. 사람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개를 키우고 그랬지만 강아지도요.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해요. 이건 안 돼 그러면 안 해요. 이거는 안 돼 그러면 안 하고 손 하면 또 손하고 훈련하면 돼요. 그리고 강아지도 사랑해주면 반기고 꼬리 흔들어요. 근데 강아지도 쥐차고 못되게 하면 해요. 심지어 동물도 그런데 사람이 그런 게 없다면 어때요? 그래서 개만도 하지 말고 동물만도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의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네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를 존중하지만 네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면 어떡한다? 나도 너를 멸시한다. 이거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심호 형제를 무시하고 심호 형제를 멸시하면 심호 형제가 여기 오겠어요? 안 오죠. 그럼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챙기니까 심호 형제도 좋으니까 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관계가 다 그렇지 않나요?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경멸하면 남편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진짜 get out here 하면서 나가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게 미워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사랑의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사랑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attitude, 배려. attitude, 배려가 없는 사랑, nothing.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에 대한 배려 없고 예의 없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다면, 존중하는 게 없다면 하나님과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그거는 깨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라는 걸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은 돌이나 나무처럼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판단하시고 우리의 생각 모든 골수까지도 쪼개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런 인격 중에 인격적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인격적인 릴레이션십을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종교는 그렇지 않다고 하죠. 돌 세워놓고 비는 거는 돌은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냥 나의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거라는 거죠. 부처도 죽었자 없잖아요.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역사하시고 우리와 관계 맺으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거죠. 어디 있냐? 어디 있냐? In your mind.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나쁜 짓을 해서 죽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엘리의 두 아들이 있어요. 엘리는 제사장이죠. 사무엘을 안수했던 제사장이에요. 그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였어요. 그들은 제사장의 자녀였죠. 그런데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완전 날탱이들이었죠. 그래서 이 성막에서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첫 번째 죄가 뭐냐? 성막을 통해 들어온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과 예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함부로 막 해버린 거예요. 네. 사무엘상 2장 16에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는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 옛날에는요, 저는 어렸을 때 고신교회를 다녔는데 고신교회는 되게 장로교 중에서 고신교회 되게 보수적인 교회예요. 지금 제일교회하고 제일장로교회하고 제자들 교회가 고신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대구에서 이제 만평교회라고 고신교회를 다녔는데 고신교회는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이 성경을 되게 보수적이었냐면 거기도 주일날 돈 못 쓰게 했고 주일날 이렇게 노는 거 안 내고 그리고 강대상에 절대 못 올라가요. 저 어렸을 때 강대상 끼어 올라갔다가 막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애들이니까 뭐 알아요. 그냥 막 끼어 올라갔는데 막 혼난. 강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거기를 못 올라가게 할 정도로 구분을 했다는 거죠. 그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너무 방치해도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항상 우리는 중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중간으로 가야 돼. 너무 미국식으로 해서 아유 성전이고 뭐가 없어 그냥 개판으로 그냥 안 돼요. 막 그냥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너무 신성시해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조건사님은 맨날 닦잖아요. 이 제 말씀 선포되는 강대상을 맨날 닦아요. 물론 제가 침을 많이 튀기 때문에 또 많이 닦으시는 것도 있지만은 그냥 이분은 그게 지금 수십 년째 이거 해오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닦는 이유가 뭐냐? 본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거룩한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가 귀한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꽃도 갖다 놓고 이게 닦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이고 뭐 저거는 우상시 그게 아닌 거죠. 그거는 우상시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내가 예의를 갖추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청소 왜 해요? 교회를 왜 가꿔요? 그런 거 필요 없으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왜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를 가꾸고 왜 해요? 하나님에 대한 예인 거죠. 내 아버지 집인데 깨끗할 수 있는. 누구 집은 백큐하고 너희 집은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하나님의 집은 더러워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너희들을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오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희를 존중하지만 너희가 나를 경멸하면 나도 너희를 경멸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예의를 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건 우상 숭배가 아닌 거예요. 예. 아유 하나님, 나는 내 집에 가서 수십 번을 백큐을 하고 먼지를 닦는데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먼지가 뽀얗게 쌓이는데도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거 닦아 나가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나 말기나 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닦으면 되는 거예요. 남한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이 들면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했잖아요. 성령의 감동 오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 보라 하라 말할 필요 없어요. 감동 오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남한테 안 한다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너에게 감동 주시면 네가 하는 거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남이 보기나 말기나 하나님만 보신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니까. 기독교는 신본주의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종교예요. 신앙이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꾸 내 생각, 내 감정, 내 편의에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 뭘 했어요? 이 홈리아비언스가 회박의 수종들은 그 요 정도를 범했어요. 건드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2절을 보면 회왕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회왕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쓰임 받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함부로 건드렸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첫 죽일 짓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나 우리는 다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죄를 짓지 않더라도 다른 죄를 또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아우 저놈의 새끼들 진짜 어떻게 교회 그 재물을 다 그렇게 하고 여자를 그렇게 하고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오늘날도 TV에 뉴스에 나오면 어우 저놈의 목사 어떻게 저 교회 돈 다 떼먹고 여자들 건들고 횡령하고 성폭행하고 저러냐고 수없게 손가락질 하지요. 그러나 너도 그거 못지않는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있다는 걸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비난해요? 누가 누구를 비난하냐고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 눈에 들보는 보질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가지고 맨날 욕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그런 종류 아니라도 너도 다른 죄 짓는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봐도요 절대 그냥 바로 징계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두드러 패지 않으세요.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항상 미리 경고하세요. 돌아와라 너 잘못 가고 있다. 잘못 가고 있다. 성경에 보세요. 다 그렇게 경고했을 때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살았지만 그거를 무시하고 끝까지 지길로 간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그 나단 선지자의 그 이야기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다시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거. 할렐루야.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봅니다. 가룟 유다도 분명히 경고했어요. 너 손을 넣는 네가 나를 팔자다. 분명히 예수님은 경고했고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 하면서 예수님이 경고를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는 결국은 팔아먹고 죄책감으로 죽어버렸잖아요. 자살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3번 울 때 네가 깨달으라 했을 때 그 닭이 3번 우는 소리를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베드로는 다시 5,000명을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쓰러질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넘어지는 게 실패가 아니라 포기하고 좌절하고 일어나지 않는 게 실패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실패라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해서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7번에 7번도 용서하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거죠. 오늘 이 홈노와 비느하스에게 엘리가 경고를 했어요. 사무엘상 2장 24절에 보면 그리하지 말라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나쁜 소문을 들었다 너희들이 한 행위들을 들었다 그리하지 말라 했을 때 아들들이 그 말을 들었냐 귓등으로도 여기지 않았다. 왜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버지의 말도 안 듣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을 들을까 보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너가 아버지도 못 섬기고 눈에 보이는 네 남편도 못 섬기고 눈에 보이는 네 이웃도 섬기지 못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큰 계명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는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죠.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누가 자식을 잘못 기른 거예요? 엘리가 자식을 잘못 기른 거예요. 오랜 시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란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그 제사장의 베네핏을 누리면서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그 풍요로운 그 들어온 재물 그런 것만 누리고 살았던 거죠. 예. 결국 그 자식들이 아버지의 말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을 무시한 건 뭐냐? 엘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사장이란 가문으로 권력과 특권과 제사장의 혜택은 누리게 했지만 결국 말씀과 경건의 훈련을 가르치지 않았던 그 자식들 아버지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목이 부러져 죽는 동시에 한 시간에 다 같이 죽어버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식들 공부 잘 가르치는 거 소용없어요. 부자 되고 돈 많이 물려주는 거 다 소용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식들 돈 많이 물려주죠. 나중에 부모 다 양로원 보낸다니까. 다 양로원 보내요. 그리고 연중 행사야. 그게 자식을 잘 기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자식을 위해 기도 포기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 말도 듣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는 공부 잘하는 것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성공보다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공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네. 좋은 환경 중요치 않습니다. 오히려 힘든 환경이지만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믿음으로 사는 자 그게 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저도 제 딸을 공부 잘하고 머리도 좋고 막 영재학교 들어가고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몰라요. 저의 자랑이었죠. 그러나 애가 저렇게 정신질환을 갖고 갑자기 아파 버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애가 이제는 거의 자살하기 일부 직전까지 가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딸이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건강하고 공부 못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자라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게 더 기쁨이에요. 네. 세상으로 성공 안 해도 돼. 건강하게 잘 자라서 너 평범하게 시집가고 평범하게 건강하게 잘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결국은 우리의 목적이 뭔데요? 세상의 성공이 목적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다 주님 만나는 게 목적인 줄 믿어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네. 자식이 성공하는 걸로 기도하지 말고 자식이 하나님 말씀 위에 똑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토요일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갔던 것들이 죽을 때까지 생각나고 또 생각나서 죄악의 자리, 힘든 자리에 갔을 때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게 중요하다.
오늘 한국 교회도 보세요. 대형 교회 목사 자녀들 자기 교회에서 사고 치면 안 되니까 다 미국으로 유학 보내는 거예요. 미국 유학 가서 마약하고 흥청망청 살다가 미국에 있는 신학교 하나 졸업해가지고 이제 때 되면 이제 들어오라고 해서 이제 세습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죠. 그게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 엘리와 홈누와 비느하스와 똑같은 일들인 거예요. 교회에서 들어오는 그 재정 그런 것들을 베네핏 가지고 실컷 누리다가 이제 자기가 은퇴할 때 되니까 남한테 주기 아까우니까 자식에게 세습하는. 이건 엘리 가정과 뭐가 다르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가르치지 않고 교회라는 조직의 특권만 물려주는 그런 행동. 결국은 그건 자식도 죽이고 너도 죽고 교회도 다 죽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강하게 경고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9절에 네가 어찌하여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는가. 사무엘상 2장 29절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엘리가 자식들을 잘못 가르친 건요,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우상화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상의 정확한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 그러면 자꾸 뭐 이렇게 금신상 뭐 이렇게 세워놓고 비는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노,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선택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3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 우상은 너희 마음에 둔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우상을 박살내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돈이 우상이 됩니까? 돈을 작살내요. 여러분 마음에 자식이 우상입니까? 오늘 엘리의 아들 다 죽이듯이 자식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남편이 우상입니까? 아내가 우상입니까? 집이 우상입니까? 명예가 우상입니까? 건강이 우상입니까? 하나님 다 때려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너의 영혼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요 내 우상이 깨지고 하나님 만나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요, 내 우상이 깨지고 하나님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그거 우상 끝까지 붙들고 있다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깨지고 만신창이가 돼도 다시 하나님 붙들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네. 뭐가 축복이야? 그게 축복인 거예요. 자, 그랬잖아요. 그 실패의 자리부터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늘 말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돈이든 명예든 자기 자신이든 가정이든 목회든 심지어 자녀이든 내가 우상으로 섬기려 할 때 하나님 깨부셔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통하여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다면 나는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미워하고 무조건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아까 읽었죠?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가 뭘 심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존중을 심고 예의를 심고 인격을 심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존중과 예의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불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하냐? 결국은 두드러 맞는 거지 뭐. 두드러 맞는 거지. 허리 부러지고 때로는 말 안 들어 손목 부러진 거 아니에요. 때로는 손목 부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도 나고 때로는 병도 걸리고 때로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 잘 믿어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 결국 뭐예요? 정확히 말해 예수 잘 안 믿은 거지. 잘 믿은 게 아니라 그냥 대충 믿다가 지 맘대로 살다가 그렇게 온다는 거죠. 그러나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징계가 있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이 외면하는 자들, 그러기나 말이나 정독대로 내어두사 그냥 지옥 가게 만드는 자들이 불쌍한 자들인 거죠. 여러분 삶 속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지 못한 고통이 있습니까? 연단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어떤 일이 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요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어제 제가 설교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뭘 깔아야 된다? 철판 깔아야 된다. 예. 사람한테 철판 깔으면 안 돼. 사람한테 맨날 나쁘게 하고 또 철판 하고 또 하고 그건 안 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철판 깔아야 돼. 하나님 또 잘못했어요. 와. 하나님 10번 괜찮아. 20번 괜찮아. 왜?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니까. 히브리서에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단 조건은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올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너희가 나를 선택할 때. 할렐루야. 그 몫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잖아요. 하나님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 붙잡고 될 대로 되라 캐세라 될 것이냐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손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어제 말씀처럼 성령의 영양분을 확 공급시켜서 막 눈물 콧물 그냥 다 뒤집어서 꼬꾸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붙잡을 때 아멘. 붙잡을 때 십자가 붙잡을 때 그래서 붙어만 있으라는 거예요. 대롱대롱 걸려서 붙어만 있으라는 거야. 그러면 주인이신 농장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시 세워가지고 붙이고 접붙여서 영양분 공급시키고 때로 나무에 영양분 없으면 주사 알죠? 영양분 주사 팍팍팍팍팍 나가지고 공급시켜가지고 다시 살려놓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또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멘. 우리의 자녀, 남편, 아내, 형제, 자매 가정이 회복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태도입니다. 자녀가 아직까지 그렇게 못 따라가고 있어요. 자녀가 아직까지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있어요. 남편이 아직까지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있어요. 아내가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있어요. 내 형제 자매가 아직까지 흔들리고 있어요. 내 이웃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럴 때 그들도 변화가 돼서 우리와 함께 손잡고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 원리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말씀으로 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내가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이웃을 자녀를 다 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 성령이 들어오면 진짜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에게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할렐루야. 그 모든 9가지 열매에 나를 드러내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핏방울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희생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예수가 있냐 없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욕심만 생기고 그냥 믿기가 맨날 믿고 그냥 맨날 욕하고 맨날 그런 마음이 계속 든다. 네 안에 예수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 내가 신집사님 조수장 선생님 잠 다 깼잖아요. 잘 주무시고 계신데. 어제 잠 한숨도 못 주무셨어. 그래 내가 그래서 설교할 때 주무시라고. 저는 이런 목사입니다. 아니 저는 자도 돼. 저는 그런 목사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요. 졸릴 땐 자야지 어쩔 거야. 눈이 감기는데 쏟아지는데. 그런데 막 어디 목사가 설교하는데 졸고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니까. 근데 이제 어젯밤에 밤새도록 도망가다가 잠 못 자고 와가지고 졸다. 그럼 혼나야지. 그러나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피곤하고 그래서 뭐 그냥 순이 어머니도 주무시라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지난 어저께 밤새 뭐 잠을 못 자가지고 그러 와가지고는 엄마 이야기하는데 졸고 있는데 이놈의 새끼야 엄마 이런 말하는데 어디 졸고 있어 그래요?
조용히 입을 덮어주는 게 엄마 마음이죠. 부모 마음이죠. 아이고 이놈 새끼 피곤했구나. 아이고 자라.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 우리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공의에 무서운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똑같이 예의를 갖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심전심. 가야 오는 거고 와야 가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제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전 제 간증이니까. 제가 이 알카사 사랑의 교회에 와서 이 알카사 사랑의 교회 왔을 때 우리 성도들 상태가 어땠냐는 거죠. 전부 다 소위 말하는 뭐라 그래야 돼? 천덕꾸러기 돼가지고 상처받고 천덕꾸러기 되고 그냥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 저를 보낸 미션이 뭐였어요? 가서 저들을 어떡하라? 위로하라. 제가 와서 한 게 뭐였어요? 여러분하고 뒹굴고 웃고 커피 타주고 음식 만들어주고 이거 먹을 거 해주고 아이고 목사님이 이런 것도 해요. 다 해주고 멀어도 가고 아프다면 가고 기도해주고 그 사랑이 내가 가니까 여러분들도 나에게 사랑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그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동일하게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대해 주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하고 맨날 양털만 깎고 후드로 패기만 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아지 새끼도 지를 사랑해 주고 자기를 이뻐해 주는 거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 그걸 모를까 말이에요. 하물며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냥 딱 지할 것만 하는지 성도들이 모를까요? 개도 아는데 동물도 아는데 사람이 모를까요? 알아요. 결국은 오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예를 갖추면 하나님도 너희를 존중하고 나도 너희를 사랑.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합니다.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고 챙기고 돌보며 성도가 목사를 챙기고 돌보게 되는 줄 믿으면 그게 성경적인 거죠. 그게 성경적인 거죠. 지나하지도 않으면서 왜 나를 안 돌봐주고 왜 나는 대우 안 해주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입술에 불평 불만만 생기고 감사는 없고 맨날 자기 주장 권리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예요? 너는 나한테 안 해주는데 내가 네한테 뭘 해주노 그러는 거죠.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본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세상에서 존중받는 것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세상에서 살아내십시오. 누가 봐도 고개 흔드는 삶,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고개를 흔듭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조창숙 집사님 좋아하는 이야기.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의리가 있어야 된다. 예? 세상 사람도 의리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의리 없어요. 그럼 누가 예수 믿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심호경제에 있으니까 더 당당한 거예요. 예? 심호경제도 의리가 있잖아요. 의리가 있잖아요. 예. 어디 우리가 뭐 오라 그러면은 특별한 일 없으면 오잖아요. 왜요? 의리잖아요. 예. 그게 의리인 거지. 믿음과 상관없이. 예.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존중하고 네가 나를 인정하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우리 이제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홈노와 비너하스 같은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버지의 말도 무시하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받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의 제사장 아들의 혼노와 비누아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고 있는지, 내 남편 내 가정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상이 있는지는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보다 내가 돈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명예를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건강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없으며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제는 우리 안에 우상을 깨어 부셔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위로의 대상, 우리 의지의 대상임을, 믿음의 대상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15형제 하나님 이렇게 계속 우리 합스프링 목요예배에 붙어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영양 공부 받고 하나님 믿음이 생겨서 주님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공사 모든 과정들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때에 다 완벽하게 마무리되고 하나님 잘 정리되어서 하나님 15형제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는 길에서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며 저희와 함께 만났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이제는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하나님 15형제의 말씀을 선물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고 하나님 성령 임재가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서 외롭고 힘들지만 하나님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15형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좋은 배필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와 감동 교통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할 때 하나님이 우리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는 말씀을 믿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알카사 사랑의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 맛있어요, 목사님. 아멘.